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깊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끄셔서 말씀을 통과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도대체 교회가 어땠길래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다 망하게 되었을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회는 한 사람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한 사람의 노력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교회인가요? 이 초대교회의 이 생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의 교회들은 모두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야 했죠. 그러면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몇 명이나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많아도 20명 정도 됐겠죠. 약 20명 정도 참석하는 교회가 이 두아디라 시내 안에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로마에는 그런 교회가 한 5개 정도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에베소에는 한 10개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0명 내지 30명 되는 교회가 5개가 있으면 그럼 많으면 몇 명이에요? 네, 150명. 그러면 로마 교회는 150명 성도인 거예요. 에베소는 10개니까 300명 정도 됐겠죠. 두아디라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도 하나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지도자는 누구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보면 거기에 각각 예언자가 있고 그리고 교사가 있고 그리고 목사,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는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여기 와 있게 되면 그 교회 하나에 한 사람씩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언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약에서 봤었던 그런 예언자들이 각 교회도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의 현재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이 다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장로교 교단이죠. 교회마다 장로가 있는 거는 이해가 쉬운데 예언자가 있는 건 이해가 쉽지 않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들이 다 회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모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였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때문에 이 행정 형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언자라고 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그런 예언자가 교회마다 하나씩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교사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육부의 교사가 아니라 랍비가 한 교회마다 하나씩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각 교회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5개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는 사도가 가고 한 교회는 예언자가 가고 다른 한 교회는 교사, 랍비가 가고 다른 한 교회는 목사가 가고 나머지 한 교회에 누가 갈까요? 이런 교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 당시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그러면 정말로 교회 딱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모이는 5개, 6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근데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는데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를 이세벨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건 그 사람의 본명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 하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구약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왕비 이세벨 기억나시나요? 그가 엘리야랑 싸웠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시돈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왕의 딸, 그러니까 공주였어요. 그 공주가 아합이랑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죠. 그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도시에서 섬겼었던 그 신, 바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 도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왕비가 섬기니까 고관대작들이 다 와서 함께 머리를 숙이기 시작을 했고 온 나라가 다 바알 신앙에 물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이 구약을 많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바알 숭배의 가장 큰 그 해악이 뭡니까?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에 미성년자가 있거든. 옆에서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알 신앙은 농경신을 숭상하는 신인데 그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밭 주인이 밭에 가서 그 섹스를 해야 됐어요. 그렇게 행음하는 것이 신과 사람이 이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그걸 많이 했는데 근데 이 바알 신앙이랑 아주 비슷한 신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헬라와 로마 신앙이라는 거죠. 각 신전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성전의 신동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사람들을 대하는데 신탁을 내려주고 신탁을 전하는 예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창기와 같이 거기에 찾아오는 그 교도들과 함께 행음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신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삶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고대에는 신앙으로 자리 잡아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윤리의식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을 수도 있나? 이런 의문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게 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로마가 4세기에 이르러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알게 되면서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윤리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 성경 덕분이에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만일 기독교가 없었다면 아마 그 세계관이 그대로 지금까지 가져왔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걸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아직까지 자리 잡지 않은 시대에 박해까지도 받고 있을 때에 이런 난잡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야 너희들 세상과 조금 타협해도 괜찮아. 잠깐 눈 감고 먹고 사는 거 일단 중시하고 있다면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신앙을 되돌이킬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바른 말일까요? 오늘날에는 아마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상과 조금 타협하고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세벨이었어요. 듣다가 보니까 이상하죠? 이거 예전에도 들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이게 다른 이름이었죠? 기억나세요? 니골라당. 그렇죠? 그리고 니골라당이랑 또 같은 이름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 기억나세요? 근데 왜 똑같은 행위들을 오늘은 또 이름을 바꿔서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똑같은 행위들이 이름을 바꾸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과 타협합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명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니골라당이든 이세벨의 교훈이든 발람의 교훈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건지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건지 이것만큼은 분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여러분 두아디라의 교회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주 훌륭한 칭찬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아멘.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전보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을까요? 다른 칭찬만 받은 교회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아마 최고의 칭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칭찬을 받은 교회가 한 가지 잘못을 행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세벨이 교회 안에서 설치게끔 내버려 두었다. 어떻게 설치게 두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세벨이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도록 사탄의 그 계율이 그 안에 자리 잡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사탄의 사람이 될 리가 없을 텐데 이세벨이 가르치고 나니까 사탄의 사람이 되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다 한국에서는 내노라고 하는 교회들에 다 다니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서 교육받으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었나요? 아니면 말은 못하겠지만 오히려 내 신앙은 니골라당하고 더 비슷한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가르쳤는데 사탄의 계율이 자리 잡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쳤지만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선택하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골라 읽는 사람이 된다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우시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미 30년 전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라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화면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은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 성경을 찾으십시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여기에 나오는 항목이 모두 20가지예요. 20가지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나는 몇 가지가 해당이 되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그 사람을 대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은 몇 가지가 해당되나? 그리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래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믿음의 양식으로 내가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은 자신만만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내 영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 내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여러분은 고개 숙여서 주님을 기도함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거부하냐 하면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뒤에 있는 걸 다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누군가가 미혹할 때 혹 끌려가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무엇이 나를 유혹하려고 들어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찾아갈 텐데, 근데 다른 것들이 나를 부를 때에 미혹돼서 끌려간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4절 보시면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5절 보면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 때 고개 숙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든데 혼란스러워서 기도할 수가 없다고 하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데 갈 길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기 시작을 한다면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읽을 생각은 하지가 않고 누군가에게 가서 물어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사로잡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아픈 사람에게 손 얹어서 나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곳은 기적이 없인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죠? 왜인가요? 여러분은 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야 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의 승리가 먼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이 현장은 아프리카보다 여기가 훨씬 더 심한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싸워서 이기려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좋은 걸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이기게 못해요. 위로해주면 좋나요? 칭찬해주면 좋나요? 따라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행길에 오릅니다. 거의 천성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할 때 갑자기 아볼론이라고 하는 악마가 나타나서 이 크리스천의 앞길을 막아 걸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내 백성이잖아.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못 가.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고 나는 저기 보이는 저 천성으로 갈 거야. 내 길을 막지 마. 그랬더니 아볼론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거길 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널 받아준대? 너 이미 하나님 여러 번 배신했잖아. 너는 양심도 없냐? 아볼론이 그렇게 크리스찬을 공격해와요. 크리스찬이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난 배신했었지.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기를 바라시고 내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 기뻐하실 분이라는 걸 나는 알아. 나는 그분께 충성을 맹세했고 나는 그분과 함께 살기를 바라고 나는 그래서 너의 백성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천성으로 갈 거야.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 길을 이겨내고 천성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볼론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가 천성에 간다고? 또 하나님 배신했잖아. 하나님이 너 좋아할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상에 관한 윤리적인 싸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도 영적으로 질 수 있어요. 승리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읽었었던 3장 뒤에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연결되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보셨어요? 이세벨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걸 30년 전에 이미 바울이 예언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위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핸드폰을 보면 여러분의 스승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이 구독한 많은 스승들이 있죠. 그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변화돼야 할 일들을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위로할 만한 이야기들만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엄숙히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잘 가르치라고 합니다. 2절 보면 뭐라고 그러죠? 책망하고 경계하라.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여러분이 저를 기다려주시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시험도 잘 이겨내고 제네바에 잘 정착해서 목회 선상에 서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앞에 목회자가 섰을 때에 이제 내가 위로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했다고 말씀은 드릴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칭찬받고 싶으시다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신다면 제가 여러분을 얼마든지 칭찬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설교 때는 왜 칭찬을 안 할까요? 박윤호 목사가.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혼자는 참 잘하고 계신데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에 어디에 칭찬할 게 있어요? 경계할 게 있어요? 훈계할 게 있어요? 칭찬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훈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영성에 온전히 접근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한 영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이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저를 볼 때마다 질시의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가 거기 삐쳐나온다라면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으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세벨을 용납했던 것도 잘못한 거지만 그보다 더 잘못한 게 나와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장 20절.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잘못이죠? 근데 더 잘못된 게 바로 다음에 나와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맨날 흑백 논리만 얘기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어떻게 세상엔 의인과 죄인만 있냐?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사람들도 있을 텐데 세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해의 방편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심판의 잣대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다 중간이 있죠? 한국 사람에겐 이게 불문율이잖아요. 못해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법정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법정에 재판관이 앞에 앉아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야 돼요. 유죄, 무죄. 그거 아닌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소송 취하? 그건 심판관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관이신데 마지막 날에 천국과 지옥에 가야 할 것을 심판받을 때 가운데가 있을까요? 그 합리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카톨릭에다가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성경에 어디에도 연옥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해의 방편이 아니에요. 심판의 잣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 천국에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되실래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철로 역정의 이야기에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달리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는 안일함으로 심판을 한대요. 안일함으로. 지금까지 잘못 가왔던 그 길을 가면서도 그냥 이렇게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냥 가. 그냥 계속 가면 돼. 사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냥 계속 가면 어디로 갈까요? 네,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다른 것으로 시험을 한대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겐 사탄이 괴로움을 주고 낭망하게 만든대요. 낙심하게 만든대요. 낙심해야 믿음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걸로 낙심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탄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낭망이 될 때는 아까 크리스천을 떠올려 보세요. 네가 거기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너 좋아할 것 같아? 너 이미 여러 번 배반했잖아. 그럴 때 크리스천이 뭐라고 대답했죠? 아니야. 주님은 나를 용서하는 분이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있기를 바라시고 주님은 내가 높여드리는 그 영광을 받기를 바라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살 거야. 나는 저 천국으로 갈 거야. 여러분과 제가 얘기해야 될 건 바로 이거란 말이죠.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뒤편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24절.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여기서 다른 짐은 뭘까요? 먹고 사는 짐이 다른 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짐이 다른 짐이에요.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것이 다른 짐이에요. 이 짐은 다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짐 하나만 지면 된대요. 뭐요?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하는데 이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지 않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된다라고 주님은 얘기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음 절 읽어보면 25절.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가지고 있었던 게 뭔가요? 믿음이잖아요.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26절.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면 권세를 주신대요. 싸움에서 이기면 그 권세가 내 것이 된대요. 그 권세가 뭔데요? 예수 이름의 권세. 사탄이 물러가는 권세.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는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즐거움은 이겨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죠? 왜 올림픽에 가면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못 이겨서 안달일까요? 다 이기려고 금메달 따려고 왜 그렇게 안달일까요?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금메달 그게 뭐가 중요한지 우린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싸울까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겨본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거든요. 이겨본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라서 이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제레바 한인교회가 이겨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삶에 의욕이 없을까요? 왜 신앙이라는 것이 내게 그렇게 힘이 되지 않을까요? 왜 뭘 해도 신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영적으로 이겨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체험은 방언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했더니 낫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의 승리를 맛보는 게 바로 영적인 승리예요. 제가 동화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뭘 해도 너무 무서워요. 밤에 잘 때면 혼자 깜깜한 데 들어가서 자야 되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엄마가 왜 아직도 안 들어가? 얼른 들어가 자. 침대에 누워. 그러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침대 밑에 악어가 있어, 악어. 내 침대 밑에 악어가 살아. 엄마가 같이 가서 확인해 줍니다. 악어 없는데? 아니야, 어디 있을 거야. 숨었을 거야. 그러고는 잠을 못 자요. 아침이 돼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햇빛이 떠 있는데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애가 막 불이 나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엄마, 그림자가 자꾸 날 쫓아와. 나 너무 무서워. 뭔가가 날 따라오는 것 같아. 비둘기들이 날아도 뭔가 무섭고 저기서 아이들이 공을 차도 그 공이 얻어맞을까 무섭고 모든 것들이 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학교를 끝나고 집에 오는데도 뭔가가 쫓아올까봐 불이 나게 뛰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신문을 읽고 계셨던 할아버지가 뭐야, 왜 그래? 뭐가 그렇게 무서워? 그리고 한참 얘기했다가 네가 무서운 게 너무 많으니까 할아버지가 용기 모자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고는 신문을 접어서 이렇게 용기 모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씌워주고 할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가는 게 모두 괜찮아졌어요. 왜요? 모자 때문일까요? 아니요. 모자를 씌워놓고 할아버지가 같이 가고 있잖아요.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있잖아요. 비둘기가 날아도 괜찮아요. 나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림자가 따라와도 괜찮아요. 나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으니까. 한참 놀다가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손을 놓고 아이들이랑 막 뛰어놀게 됐어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왜요? 모자 쓰고 있는 나를 저기서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 용기 모자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는 아무것도 변화된 건 없어요. 나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모자를 썼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이 믿음의 모자를 썼을 때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삶에서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들, 할 수가 없었던 것들, 여러분 이제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 만들어 써보세요. 이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만들 줄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이번 한 주가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용기 모자를 한번 써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믿음만으로도 마음이 풍족하고 넉넉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겨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급여가 배쯤은 올라야지 괜찮다라고 얘기해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내가 쓰고 있으면 성령의 두루마리가 나를 감싸고 있는 걸 경험하면 용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세상은 너무 두려운 것이 많고 그 일들을 다 주님 앞에 얘기할 만큼 우리의 기도가 깊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깊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용기 모자를 씌워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기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우들 되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